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소.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나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22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번 정도 하면 여호수아는 끝납니다. 22장, 23장, 24장.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배 받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고요. 또 전쟁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에서 머뭇거리던 이제 땅을 빨리 가서 차지해라 했는데 7개 지파가 머뭇거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 또한 이제 다 그 일들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뒤 것들을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꿈만 같고. 저도 지금 그래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한 30분 있다가 여기 왔거든요. 아까 운전해서 오면서 내가 갔다 온 거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되돌아보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이렇게 되돌아보는데 여러분 40년 플러스 7년이에요. 그러면 또 뭐 중간에 이렇게 한 50년의 세월에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죠. 되돌아보면 그때 젊은이들이었다면 이제는 중년, 노년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우리가 그때 그랬지 뭐 이런 거죠. 여리고성 땐 이랬고, 아이성 땐 이랬고, 또 그 전에 또 이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모든 건 이제 끝나고, 드디어 이제는 평화가 왔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바로 그때, 꼭 그때. 오늘 22장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위기를 맛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에서 그야말로 내전이 일어날 그런 위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은 다 물리쳤어요. 여리고성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다 있는데 이제는 자기들 안에서 그 오해 때문에 그 공동체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로 돌파하고 더 주님을 붙잡고 그런데 정작 사소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표정 한 것 때문에 관계에 삐걱거리게 되고 관계가 상하게 되고 급기야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22장을 통해서 외부가 아니라 이제 오늘 22장은 내부, 나와 관계 있는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디 거하는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갈등들,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책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PPT가 미처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9절을 이렇게 1절에서 이제 초반부 이제 1절에서 9절 볼 텐데요. 여호수아 22장 1절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오늘 볼 텐데, 오늘 22장을 보는 거예요. 22장. 이제는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도가 있다면 그 사이가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 서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단강 이제 동쪽에 머물렀던 그 이제 12지파 중에서 거기에 있던 게 르우벤 지파, 므낫세, 그다음에 이제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쪽 지파가 거기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그들이 약속한 바가 있지요. 땅을 다 이제 이렇게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7년이 넘는 그러한 전쟁이 이제 다 끝났고, 그동안 그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그 반 지파, 반지파라는 게 이름이 반이 아니라, 이 므낫세는 동쪽에도 땅을 분배받았고 서쪽에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반반 해가지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런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 그러면 반이란 뭔가 이게 아니라 반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쪽 반, 동쪽 반, 서쪽 반, 므낫세. 그런데 이제 5절 보세요. 5절 22장 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이제 동쪽으로 이제 당신 이제 수고했으니까 동쪽으로 이제 다시 당신 집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저는 이제 지금 세 번역으로 읽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가지고 개역 개정이나 이렇게 있으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보세요.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뭘 당부해요? 이제 그들은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쪽에는 이제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자기 이제 동쪽에. 그러니까 서쪽에서 지금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전쟁과 또 여기 있는 서쪽에 머물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그야말로 이제 제대를 하고 고향으로 가는데, 여호수아가 그 고향으로 넘어가는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승리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걸 놓치면요, 나머지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뭔가 꿈꾸고 있고 뭔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당신이 거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갔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두 지파 반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던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이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서 요단 그 언덕 이제 건너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르러서 갑자기 제단을 쌓습니다. 22장 10절에 보니까
새 번역에는 보기에 아주 큰 단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개역개정에는 보기에 큰 재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나머지 이 서쪽에 있는 그 지파들에게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저것들이 가서 이제 잘 축복해주고 수고했어요 하면서 뭐 허그도 했겠죠. 그동안 수고했어요 막 하고 돌려보내고 했는데 들린 소식은, 근데 이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을 때 어디다 성전을 졌어요? 길갈에다가 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길갈이 아니라 실로에다가 즉 이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지금에 보면 이제 이 갈릴리 밑에 있는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당시 세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남쪽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 중부 지방은 그 사마리아 지역. 북쪽은 갈릴리. 이렇게 세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이 사마리아 쪽에 해당된 중앙 쪽에 해당하는 데가 누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요단강 이쪽 방향으로 실로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제단을 이렇게 딱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곳이 예배의 장소였어요. 그러면서 늘 거기서 모였는데 들려오는 건 뭐냐면 이들이 동쪽에다도 뭘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이 이제 왜 저들이 무슨 꿍꿍이를 갖는 것이지?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저것들이 이러면 이제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서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얘기하면 돼요.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그래서 실로에 모였다. 분위기가 좀 살벌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등을 같이 맞대고 뭐 서로 격려하고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가 이제 이거 하면 당신들은 이제 당신 고향으로 가고 우리는 또 여기서 다 할 겁니다. 그런 전후였는데 지금은 당장이라도 서로 칼을 겨누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이들이 동쪽에다 짓는 그 제단은 이들이 우상 숭배를 위한 것으로 착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서쪽에 실로에 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는데 왜 동쪽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또 저걸 또 만들었지? 이건 우리랑 뭔가 해보자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통해서 확인을 했겠죠. 거기 뭐가 지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가서 봤는데 아주 큰 제단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은 소식을 듣고 가서 보고 그냥 그렇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저것들은 배반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오해는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할 때 생기게 돼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말을 그냥 조금 뭐 한마디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퉁명스럽게 말하지? 이게 내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뭐 안 좋은 감정이 있나? 혼자 그렇게 판단해. 그 사람은 그때 뭔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식구들도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아내가 저 말을 하는 게 혹시 나를 아래 이제 좀 이렇게 좀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건가? 내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씁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를 쓰는지 몰라요.
생각하고 마음에 한 거 했으면 우리 작가가 돼도 벌써 베스트셀러는 떴어. 얼마나 우리는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와 행동을 내 나름대로 각색하고 그 시나리오를 쓰고 판단하고 해서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 또 아니면 저쪽에 있다가 저도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요, 별 시나리오들이 다 써. 학생들이 한 200명 이렇게 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 오빠가 날 좋아하니? 아니, 이 안에서, 또 아니면 그 또래끼 또 남자들이, 제가 날 보는 눈빛을 봤어? 뭘 보긴 그냥 봤는데, 아니야, 지난주랑 틀렸어. 막 이렇게. 나를 그윽하게 보는데,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가서 얘기해야 되나? 하여간 그 안에서요, 한때 한참 그럴 때 있잖아요. 사춘기 하면 두근거리고 막 괜히 그 애가 어느 순간 말 한마디 하면 지난번보다 다정한데? 그러면 또 다르게 또 생각하고 그런 부분만 있으면 좋은데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저렇게 말하는 게 혹시 나에게 뭐 섭섭한 게 있나? 아니 왜 저렇게 나에게 반응하지? 그러한 판단. 세상 인간의 죄의 시작이 바로 그 판단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열매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우리는요 매일 판단해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판단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판단하는 내가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그런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다행히 이 서쪽에 있는 그 나머지 지파는 무작정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 대표 10명을 대표로 보냅니다.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거의 다 이제 요단강에 가까이 와서 거기 모압 땅 시딤에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의 광야 세월로 정말 지치고 힘들었는데 눈앞에 아리따운 여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압 여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동안은 흙먼지 투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그냥 우리는 형제하고 남녀가 그냥 형제처럼 지내고 왔는데 화장한 여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란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보고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지금 여기 제사장 엘라사 아들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동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16절 보세요. 22장 16절 보면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러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러니까 왜 여기다가 제단을 쌓았냐는 것이죠.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하면서 이 17절서부터 쭉 하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두 가지 사건을 그들에게 끄집어내면서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17절을 보시면 부올 사건을 얘기해요. 그게 아까 말씀했던 모압 땅 그 시딤에서 여자들에게 눈이 그냥 확 돌아서 음란을 했고 거기 모압의 그 신들을 섬겼던 그래서 얼마에 거기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혹한 기억이에요. 그 순간에 그냥 이 욕정을 참지 못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경험했던 이 비느하스는 그들에게 그걸 경각심하는 것이죠. 17절 보면 우리가 부올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을 내렸고, 그러니까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관계되던 가족들이나 형제나 부모님들의 그 마음은 오죽했겠어요. 근데 그게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그 끔찍한 기억들이 아직도 있는데 왜 또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판단했을 때는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든 것으로 판단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뭘 얘기해? 20절 보시면 22장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그것은 뭐예요? 여리고성 그 다음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몰래 이제 그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몰래 이제 빼돌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물건을 몰래 빼돌린 것. 그것 때문에 진노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36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비느하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그냥 죄 지으는 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우리 공동체 전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는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사람이에요. 아니 뭐 나는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내가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혼자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대표다 이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나만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욕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끊임없이 당신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말하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죄의 길로 가는데 아유 그냥 못 본 채 하거나 아유 뭐 언젠가는 뭐 돌이키겠지 하고 그냥 무관심할 때가 있는데 이 비느하스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당신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그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이제 비느하스로부터 듣고 이제 동쪽에 있는 지파들 이제 대답합니다. 억울한 거죠. 거기 보세요. 22절 보세요.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왜 동쪽에다 이 제단을 쌓였는지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냥 들리는 소문만 듣고 와서 보더니 뭘 보고 큰 제단 쌓는다.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2번 반복하잖아요. 얼마나 그냥 안에서 답답하고 그랬으면 내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22절서부터 29절까지 그냥 쫙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단을 쌓는 것은 무슨 다른 것을 뭐 제사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훗날 당신 이제 서쪽에 있는 후손들이 우리 이제 동쪽에 있는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요단강 저쪽에 있으니 하나님과 상관없다. 우리끼리 이렇게 있니? 당신들은 왜 그쪽에 있느냐? 이렇게 무시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실로에서 하는 것은 예배 드리려는 게 아니라 기념 비석을 하나 세운 것,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이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을 허락하시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 후손들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근데 그 기억이 서쪽은 그 실로에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서쪽 사람들은 강을 건널 일 없이 그냥 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걸 알 텐데 이 동쪽에 있는 사람은 이게 넘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그걸 하나 세워놓은 것이죠. 그런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은 서쪽에서는 그들이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쪽 사람들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를 원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의논했으면 어땠을까요? 넘어가기 전이든지 아니면 여기 비누하스나 아니면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가서 여기서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이 경험도 했고 이런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알지만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그 세월에 가면 이런 것은 잊어버릴 수 있으니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워놓고 늘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것을 위해서 세우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게 소통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일이니까 뭐 얘기 안 하고 해도 뭐 다 나중에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건데 좋은 거 하니까 뭐 나중에 다 이해해 주겠지. 아니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소통하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제 비느하스가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30절에 보면 좋게 여겼다 이렇게 됐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오해대가 이제 풀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22장 31절 보면 당신들이 이제 그 제단을 쌓은 게 주님을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려졌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해요? 22장 34절에 보면 엣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엣. 이 제단 이름은 엣이다. 그럼 이 뜻이 뭐라고 거기 나왔어요? 우리 사이에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이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하나님은 뭐예요? 엘로힘.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엘로힘은 파워라는 뜻이에요. 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힘들이 있어요. 돈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지위가 그 사람의 힘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힘이야. 그러니까 뿌듯하죠. 자식이 있으면 뿌듯해. 뭐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그 잔고만 생각할 때 못해. 막 그냥 써도 막 그냥 하루에 뭐 몇만 불씩 몇만 파운드씩 써도 그대로네 이렇게 되는. 와, 그게 그 사람에게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그걸 기록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거예요. 돈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자식을 힘으로 삼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힘이에요. 힘. 내 삶에 살아갈 힘. 그러니까 이들이 엣이라고 딱 정해놓고 이 동쪽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파워다, 우리의 힘이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껏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이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그것을 여러분이 함부로 그것을 판단했던 것을 멈추시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만나서 이야기하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풀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저건 적은 거야 해서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면 너는 죽는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내가 판단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세상 말로 재수없네. 내가 판단한 거예요. 어떤 일이 하면 운이 좋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입에서요, 운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운 좋게 됐. 그건 방정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운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됐어요. 운 좋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습관적이 하다 보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으로 운 좋게 해놓고 이제 얘기하세요. 가로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로 닫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바꾸셔야 돼요. 운 좋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우리는 늘 저분 저 집사님 기도 안 해. 어떻게 알아 그분이 집에서 할지 아니면 다른 골방에서 할지. 근데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저 집사님은 기도 안 해. 이렇게 판단해요. 목사님은 날 싫어해. 그때 눈빛이 내가 좀 어떻게 탈락했는데 약간 사팔이 돼가지고 잘못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해서 목사님 오늘 나를 상처받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남편은 구제불능해. 내 부인은 왜 저래? 내가 만나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생겼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거기 필요하니까. 우리가 너무 판단해. 근데 여기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기 전에 그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왜 당신들이 이 일을 했습니까? 질문하고 그들을 답하고 오해는 풀려지고. 참, 요 중재 역할, 이 비누아스,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저래 했을 때 옆에서 같이 군불 떼는 사람 말고 그렇지 내가 보니까 그랬어 같이 군불 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해시키려고 거길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고 해서 이 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백하시고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비누아스처럼 여러분이 사절단이 되십시오.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사탄은 오해를 누가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탄은 오해를 먹고 자라나지만 사탄은 오해를 먹고 자라난대요.
그러나 성령님은 진실 안에서 역사하신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은 자기들의 신앙이 걸로 끝난 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체험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난 그 주님의 그 체험이 우리 후손들에게 끊어질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22장 24절에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쪽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고 또 우리 손자 손녀를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걱정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의 영적인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 때문에 자식들이 강까지 건너가서 무슨 예배하러 가, 이렇게 될까 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게을러질까 봐, 그러다가 놓칠까 봐, 이게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 위기는요, 다른 거 없어요. 다음 세대로 우리 신앙이 가지 않고 단절되는 것,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들이 엣이라고 했잖아요. 엣.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 엣을 여러분 남겨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학비도 대주고 용돈도 주고 학원비도 주고 하지만 대주지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그 증거의 제단이 있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고백들은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 제단이 돼야 돼요. 우리 엄마를 보니, 우리 아빠를 보니, 우리 교회를 갔더니 어느 권사님을 보니, 어느 집사님을 보니, 정말 저 위기 가운데, 저 상황 가운데서 저 권사님은 저렇게 웃으시지? 이겨내는 그들에게는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느하스처럼 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십시오. 아간 사람 때문에 36명이 죽었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목사님이 요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예전에 거룩하셨던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시지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관심 갖고 또 그것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학생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이 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앞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